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할 때에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이 아주 굳은 길가바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조상 때부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때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주님께서 발에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두라노 서원, 지금도 예배소에 가면 두라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그 유적을 보면 당시에 굉장히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공부를 하러 오기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때에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 건너가서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2해 동안에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남긴 우리 고린도 전서를 참고하면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종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입과 그의 손, 그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텐트업을 주 부업으로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참 흘린 땀과 때로는 기도할 때 흘린 눈물 이런 것으로 술을 놓았던 손수건 앞치마 그것을 병든 사람에 얹으면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축사의 역사도 일어날 정도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는 인물도 있지만은 반면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거기 난해주에 보시면 망령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장난삼아 아주 주님의 이름을 아주 가지고 놀듯이 망령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푸는 것,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희롱하면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박수나 무당이나 초혼자나 요술하는 자 일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불의의 무기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똑같이 장난삼아 망령되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하면 그냥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인데 이들은 망령되이 장난삼아서 그렇게 했을 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시간들 사도 바울같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와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적도 베풀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스게어의 7 아들은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에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삼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눌려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때의 책은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에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나가던 책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일일이 다 사람을 사서 필사를 해서 그 위에 다 이렇게 새겨서 넣어야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그 모든 것도 다 불사르고 무려 책값이 은 5만에 해당되는 상당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 18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의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 어둠과 흑암과 죄와 모든 사술에 갇혀있는 그 땅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돌려놓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전할 때에 거짓과 사슬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사라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사술에 갇혀서 혹은 거짓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의 3년의 사역 가운데 2년 반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일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